오늘 말씀 제목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서 어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아주 솔직한 대답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 답변이 또 중요한 것도 있어요. 엄마한테서 예수님의 죄 용서에 대해서 열심히 듣고 그래서 엄마가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회개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죄를 먼저 지어야죠.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린이다운 답변이죠. 근데 진짜로 창세기 1장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먼저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학자들 가운데는 창조 이전에 혼돈이 먼저라는 사람도 있을 만큼 거기에 하나님은 혼돈과 그 무질서 가운데에서 빛을 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이 오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또한 질서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죄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또한 혼돈 가운데에서 질서가 있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이제 밝은 세계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혼돈 가운데서도 질서를 주시는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지혜에 대한 책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잠언서가 있고 전도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은 때의 시기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돈스러운 시기, 무질서의 시기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낼까? 되게 혼돈스러운 시기를 지날 때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자처럼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는가, 그것이 대표적으로 잠언 26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 바로 이어서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좀 세상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어떠한 사사건건 성도는 다 참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세상이 어두워서 혼돈스러워서 무질서해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혹은 질문을 할 때에 성도는 때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묵묵부답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둠의 시기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질서의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데 그때가 되게 되면 저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그렇게 할 때 이제 때가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어떤 말이 대답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답변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지금 답변을 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할 때인지 구분을 하라는 것. 괜히 답변해가지고 도매금으로 나도 어리석은 자가 되더라.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때의 하나님, 때를 주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둠과 혼란의 시기를 거쳐서 이제 질서의 시기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카나다에 오니까요, 처음에 신기한 거는 그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데 그 교통신호등이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사고 없이 지나가나 했더니만 원칙이 있더라고요. 신호등이 없는 데는 먼저 거기 도착한 차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다 기다리더라고요. 먼저 나중에 왔으면 기다려요. 그런데 신호등이 있는 넓은 대로에서 만약에 정전이 되거나 그 신호등이 고장이 났을 때 그게 낭패하네요. 한국에 특히 광화문 그 사거리에 만약에 신호등이 고장이 났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무질서의 극치를 이루겠죠. 여기에 필요한 것은 교통경찰도 지금 도착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럴 때는 누군가가 자원에서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주게 되면 다시 질서가 잡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이제 14장의 마지막인데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은사주의, 모든 은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질서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은 결론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은사가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같이 보여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이 최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서서 그것만 강조할 때 말하자면 교통신호등이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과속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 교회가 사고가 나는 것처럼 그럴 때는 교통정리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만 바울처럼 교통정리에 은사가 있는데 교통정리하는 은사는 최고의 은사, 사랑의 은사는 아니지만 최종적인 은사다. 마지막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은사 수만 가지 은사가 다 있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어떤 여자 성도가 방언을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이 교통정리가 있는 은사 가진 사람은 그거를 틀렸다, 옳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주면서 집사님이 참 좋은 은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저 집사님한테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요? 하고선 그렇게 점잖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총괄적으로 성령이 지금 주장하시는데 은사주의의 문제는 교통정리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혼돈이 없이 질서 있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교통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최종적인 은사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교통정리하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막 충돌할 때, 막 사방에서 모여가지고 혼잡스러울 때,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세상 문제가 교회 문제나 세상 문제나 해결이 안 되는데, 이 교통정리가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열정적인 그런 은사가 아니라 굉장히 차분한 은사예요. 차분하면서 그것을 다 보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그런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결론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 질서의 하나님은 지금은 무질서하게 보여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신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지러워요. 또 세상도 어지러워요. 어둠과 혼란이 있어요. 죄악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통정리의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 있게 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것을 잘 정리해서 차분하게 정리해서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최종적인 은사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 금식이 좋을 때는 늘 얘기하기를 영어 표현을 하는데 우리말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Your wish is my command. 당신이 원한다면 그건 곧 나한테는 명령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최고의 그 순종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상대방이 귀하게 보이고 때로는 상대방의 말이 권위가 있어 보이는 그럴 때가 참 최고의 그런 순종하는 모습이 될 텐데 말하자면 교회에서 혼란이 있고 무질서하고 그런 어두움이 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잘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오늘도 권면하는 말씀으로 나한테 다가올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명령으로 다가올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한테 명령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은 단순히 Your wish, 바람의 상황이지만 내가 듣는 나한테는 그것이 명령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특이한 게 여러분 요한복음 많이 읽어봤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하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해석하는 말씀이 구분 없이 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은 요한의 해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요한이 성령으로 받은 성령이 해석해 주는 그 말씀을 거기다 덧붙였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의 그 신학은 뭐냐 하면 성령이 나한테 오늘 이 말씀을 나한테 감동을 줬을 때에 그 성령의 해석은 곧 주님의 말씀으로 그는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한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요한은 지금 주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한테 내 앞에 서서 직접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성령이 말씀을 해석을 해 주시게 되면 나는 지금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으로 또한 주님의 명령으로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걸 아예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이 요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의 해석이에요. 그가 내 영광을, 누구 영광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사도 요한의 그 메시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데 성령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때 그거는 성령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이 이 말씀을 나한테 해석을 해 주실 때 나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그럴 때 성령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예수께서 영광을 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철저하게 성령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성령의 단독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증거할 때 그때의 십자가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존경했던 사도 요한 그 사람처럼 바울도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은사를 정리하면서 오늘 첫 절에 37절 다시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는 지금 이 말을 구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얼굴을 주목해 봐야 돼요. 상상해 봐야 돼요. 그 얼굴은 바로 앞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얼굴일 거예요. 즉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것은 주님이 직접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의 권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글의 종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아주 희한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일체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은사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바울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는 이 교회에서 살아보니까 여자들은 속에 있는 생각을 잘 못 참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남자들은 얘기 안 하고 말자 하지만 여성분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 그대로 40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 품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품이라는 말은 조화 있게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출 행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반대의 뜻이. 그 당시에 여성들이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을 못 참고 나의 그 은사를 자랑하는, 과시하는 것이 지나쳐서 내가 앞장서서 나가는 것을 다시 말하면 품이 없게 행동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말씀이 주님의 명령으로 내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오늘 선포된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내가 받게 되면 교회는 완전히 그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겠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목사의 권위도 아니에요. 어떤 장로의 권위도 아니에요. 이 교통정리의 은사, 바울이 기도하면서 볼 때 바울은 직접 사도 요한처럼 성령이 중재하셔서 성령이 해석하시는 것을 지금 들었어요. 그럴 때 그 해석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받을 때에 그 바울의 얼굴은 그 광채가 보는 사람은 우리는 그 광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광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광채가 있을 때 모든 듣는 교인들은 그 권위 앞에, 예수의 권위와 권세 앞에 침묵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과연 질서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초상화를 잘 그리는 미술가들 말에 의하면 사람의 얼굴이 질서가 있으면 그게 잘생긴 얼굴, 미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믿는 성도의 얼굴이 질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예수를 더욱 사모하고 예수를 더 깊이 알 때, 그러면 내 얼굴에 질서가 생기더라고요. 더 좋은 것은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기도할 때,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 그럴 때, 그때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보는 거예요. 너 요새 뭐 운동하냐? 너 요새 뭐 나 몰래 시술했냐? 그러는 거예요. 왜? 바뀌었으니까. 얼굴에 질서가 생기고 얼굴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을 만큼 이뻐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얼굴에 광채가 날 때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모르죠. 그런데 얼굴만 이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의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질서가 있어요, 내 안에. 그러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나는 세상에 파송된 소금과 빛인데 내 안에 질서가 있을 때, 평안이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세상에서 하는 그 말이 그 소금과 빛에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깨닫고 딱 섰을 때에는 내가 말 한마디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내가 아는 사람들 모임이 있을 때에 내가 나가서 한마디 하게 되면은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완전히 혼돈스럽던 그런 상황이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 말에 권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질서를 세상에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니 해도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어요. 북미만이 아니라 뉴스를 봐도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와 교회가 이제 할 일은 뭘까요? 이 혼돈, 어두움, 죄악,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요. 그런 세상에 우리를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먼저 질서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질서, 교통정리의 영, 그리고 내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가 전체를 다 질서 있게 할 수는 없지만 나한테 붙여주신 그 구역만이라도 내가 질서를 잡는 데 있어서 나의 은사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 지금 전 세계의 인구 가운데에서 크리스찬이 몇 명쯤 될까요? 제 짐작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억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통계상. 그러면 1당 100이라고 했는데 1당 100이 되면 이 우주 전체, 이 지구 전체의 질서는 우리한테, 우리의 어깨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얼굴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오늘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의 하나님의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은 자명하게 지금 오늘 말씀을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돈의 시간이 모두를 초조하게 만들지라도 질서는 찾아옵니다. 교회의 최종적 은사는 무질서를 교통정리하는 은사입니다. 질서의 최종 모습은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의 은사를 받은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의 질서를 선물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02장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속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창세기 1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